5월 16일 목요일 날 말씀은 느헤미야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거쳐가지고 오늘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일은 그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이틀 동안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내용들에게 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쭉 말씀 마지막 절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재건에 대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읍은 4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특별히 그 일꾼들에게 할당을 해가지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북쪽의 이 성벽의 중수자들의 명단을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서남쪽을 통하여서 명단들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2절까지는 남동쪽을 담당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 7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성벽 건축에 특별히 이제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대표들을 이렇게 체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직업들을 보면은 15종류 정도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벽 재건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였는가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교회 일을 할 때 보통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적용되어서 우리가 교훈받으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은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남녀노소 각층의 사람들이 구별 없이 대부분 참여했음을 여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또 성전지기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금장색이나 또 향품 이 장사하는 사람들, 또 공인들,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사업가들, 고용주들, 그리고 또 하인까지도 여자들, 또 지역을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방에 있는 책임자,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일가족의 전체적인 가족들이 또 동참을 하는 경우,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성벽 재건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참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대부분 참여해서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이렇게 양문을 또 건축하고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하였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가운데서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성도들도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교육자, 목회자들이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흠이 중수하였다라고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제사를 맡은 이제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을 이제 주도하는 목회자를 이제 의미할 수가 있고, 레위 사람 일반적인 레위인들은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또 지키고 또 성막을 나르고 또 성막을 또 설치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일들을 주도적으로 느헤미야가 지도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렇게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앞장을 서니까, 그죠?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이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체크를 하고 그 일을 이제 맡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말씀을 다 듣고 자기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교회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목회자가 앞장서야 되겠죠. 그죠? 목회자가 앞장서지 않으면은 뭐 함께 하는 다른 분들이 아무리 그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첫째 질서가 이제 잡히지 않잖아요.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나 교육자들이 앞장서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말씀 전하는 것도 무용지물이 되겠죠. 자기가 앞장서지 않으면서 말씀은 전하고 자기가 앞장서지 않으면서, 그죠? 어떤 이것을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교육자와 목회자가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죠? 또 복음을 전거하고 봉사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여기에서 교훈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지방의 이제 절반을 다스리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유다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보면은 9절, 12절, 14절, 또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지방 또 지역을 맡은 이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9절과 12절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나오죠, 그죠? 또 12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 지방의 책임의 관리자들을 말합니다. 지방의 책임 관리자들. 그래서 이 관리자 르바야와 이 살롬이 이 재건을 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 관리자 책임자들이 앞장을 섰고 지역의 관리자가 나오는데 이건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한번 봅시다. 자, 14 같이 시작. 분문은 베델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장을 달고 자물쇠의 빗장을 갖추었고, 그래서 이 분문에 대하여서 이 베닥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지역을 이렇게 감당하였던 지역 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관리자들이 또 같이 함께 일을 하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방과 지역의 이 관리자들이 이제 앞장을 서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죠? 이끌어 가지고 같이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좀 작은 이제 지역에 이제 관리자들이 앞장을 서 가지고 이 재건을 하는데 모든 일들을 함께 지역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죠? 이끌었다는 거죠. 이것을 뭐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뭐 교회 일을 하는데 이제 우리 목장에 이제 지도자들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 가지고 목원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목자가 있잖아요. 그죠? 목자는 이제 지도를 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자의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목장 안에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체크한다고 하면 이제 뭐 중직자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는 중직자나 또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목자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진행할 때에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고 지방을 다스리는 자, 또 지역을 다스리는 자뿐만 아니라 보면은 거기에 딸들이 있어요. 딸들. 우리가 읽었던 이제 12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단어 나오죠. 그죠? 그의 딸들이 지방을 다스리는 딸들도 같이 이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딸들은 대부분 이제 뭐 여자들이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앞장서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뭐 집안일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도. 그런데 이 딸들이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장서 가지고 지방에 이제 아버지가 그 일들을 하게 되니까 딸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녀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딸들이라는 것은 힘이 없고 집안일만 해야 되는, 또 그 당시에 배경으로 나서지 않았던 그 딸들이 앞으로 함께 해가지고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한마디로 여자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남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성벽의 재건을 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할 때는 뭐 남자 여자가 없죠. 그죠? 꼭 이 일은 남자가 해야 된다. 꼭 이 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남성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부엌에 설거지를 할 때 보면은 주로 우리 남자분들이 참 수고하고 있죠. 그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목장에서 이제 그 설거지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하는 부분인데, 그죠? 그거 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또 남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여성분들이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위에 전구가 빠지면 여자분들이 이제 일을 또 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또 관리도 하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상들은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실제적으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측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기서 여자라 이 말은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서 자녀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8절과 또 31절, 32절에 보면은 금세 공업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향품 장사, 그리고 일반적인 상인들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고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8절 먼저 한번 봅시다. 8절.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구요?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봅시다. 31절에 또 봅시다. 금장색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메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뭐했다? 중수하였다. 맡아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자, 32절로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상인들이 또 나옵니다. 성모퉁이 시작.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금장색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금세 공업자들을 말합니다. 금세 공업자. 이 금세 공업자들이 자기들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참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금세 공업자 할헤아 아들 이제 우시엘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시엘이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품 제조업자, 향품 장사라는 것은 향품을 이제 제조하는 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는 넓은 성벽 했죠. 넓은 좁은 성벽이 아니고 여기 이제 물질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예,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보면 금장색과 상인들, 일반적인 이제 상인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특징은 뭡니까? 금세 공업자들이나 그 다음에 향품을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 상인들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장사를 하더라도 이 당시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물질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보통 중류 계급이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류 계급에 있는 사람.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 좀 어느 정도 사는 분들이 일을 맡을 때에 물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곳에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느 정도 큰 일을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그죠, 하고는 싶지만은 여건이 되지 못해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넓은 범위를 맡으면은 물질도 많이 들어가요. 실제 여기 보면은 그죠? 그런데 그 일들을 본인이 이제 감당을 이제 하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중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이 성벽 재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남녀노소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 일을 맡아가지고 각자가 할당을 해가지고 각자의 이제 은사대로 이제 이렇게 정도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 여건대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재능대로 일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이런 정말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혼자 아무리 자기가 굉장하다 할지라도 혼자 못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혼자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앞장서야 할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제일
제일 앞장서 가지고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가 체크하는 대로 다 일을 맡아 가지고 지시하고 체크하고 이끌어가면서 그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방의 또 관리자들, 또 지역의 관리자들, 이분들이 또 아주 중요한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 또 이끌어가. 그죠? 이게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피라미드식으로 딱 조직이 잘 돼 가지고 각자가 할당 맡은 대로 그 부분을 맡아 가지고 정말 딸들까지, 그죠? 모두가 그 일들을 맡아가 일을 하였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일도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특정한 사람만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일이 잘 될 때는 잘 되지만은 그 사람 하나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형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일을 못할 때에 이 카바를 못하게 되면은 그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또한 그것을 책임 맡은 사람들이 일을 잘 앞장서 가지고 이끌어 갈 때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자, 5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모든 것이 100%가 아니었다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야 사람들이 중수하여서 드고야 사람들이 중수는 했어요. 그러니까 드고야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단어, 그 귀족, 시작.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으면 그 줄을 치세요. 이제 이것이 느헤미야 그 성벽 재건을 하는데 가장 이제 내부의 어려움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드고아의 귀족들은 한마디로 성벽 재건을 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고 힘이 있는 사람, 부자들입니다. 결국 드고야 귀족들은 이 성벽 재건을 참여하지 아니했던 이유가 뭔가? 이것을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들이 실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이 보복을 받을까 봐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셈과 상당히 깊숙한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앞장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좀 있고 또 그리고 사업을 하고 일하는데 자기가 앞장서게 되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손실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것뿐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돈밖에 모른다. 자기 중심적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 재건을 하는데 모두가 다 100% 참여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100%. 느헤미야가 탁월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앞장서고 심지어는 딸들까지 앞장서고 다 했지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뒷짐지는 사람은 항상 뒷짐을 진다. 이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모두가 100%다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들 이끌어갈 때에 100%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뒷짐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같이 하자 해도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다. 여기에서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탁월한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공동체 같이 희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느헤미야 시절에도 역시 이런 게 있었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나라, 정치, 사회, 언론, 경제 일반적인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부분 보면은 다 참여를 합니다. 웬만하면은.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참여를 쉽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뒷짐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죠. 예. 느헤미야가 일을 할 때에 왜 이 명단을 체크를 했는가 하면은 뒷짐지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론에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에 이루어질 때에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뒷짐지고 일하지 않고 구경만 했던 사람, 예수는 믿었지만은 주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 여기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속에서 공개가 되었듯이, 그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묵시록의 말씀 속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목회자로서, 중직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찮은 그냥 성도라 할지라도 딸들처럼 그 일을 앞장서 가지고 옆에서 도우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명단에 보면은 너 교회 일을 이렇게 했구나. 네가 목사로서, 네가 중직자로서,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를 했구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앞장서야 할 사람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죠? 같이 협력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이 교훈입니다. 내일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